잘 아시는 대로 지난 6월 14일 날 시작한 월드컵 축구 대회가 러시아에서 개최돼서 지금 이제 7월 15일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각각 자기 나라를 응원하면서 아주 들뜬 가운데 재밌게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축구 축자도 모르는 우리 선택기까지도 축구를 보면서 그냥 축구 선수들의 옷 유니폼 색깔을 보면서 난 레드 팀이 좋아, 뭐 옐로우 팀이 좋아, 그렇게 응원을 하기도 하는데, 32개의 팀이 출전했지 않습니까? 출전한 32개 팀에게 주어지는 2018년 상금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상금. 놀라지 마세요. 총 상금 규모가 4억 달러. 4억 달러. 그 중에서 우승팀에게는 3,800만 달러가 갑니다. 준우승팀에게는 2,800만 달러가 가고요. 3위 팀에게는 2,400만 달러가 갑니다. 자, 그러면 32등 했던 꼴찌 팀에게는 얼마가 갈까? 그냥 공짜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950만 달러가 갑니다. 한국도 이번에 800만 달러에다가 150만 달러, 그 이제 경비력을 해서 950만 달러를 받았죠. 한국이 좀 16강까지만 갔어도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어떻든 그래도 잘 싸웠다, 뭐 이런 후평이 있기는 하는데, 어떻든 이 상금을 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아주 천문학적 숫자인데, 세계 축구 연맹 FIFA라고 하죠. FIFA에서는 매 4년마다 열리는 이 축구 대잔치에 광고비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중계료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는데, 4년간 각자 자기 나라 자기 위치에서 피나는 노력과 연습했던 것들을 마음껏 쏟아부은 각 나라의 선수들, 우리나라 선수들 포함해서 그들에게 열정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월드컵이 되었든 올림픽이 되었든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죠.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운동선수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명예도 있어요. 그러나 상 받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보다 잠도 안 자고 세상 것들을 끊어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얻으려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상대를 어떻든 이겨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상이 있어요.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너도 나도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만 상이 있는 것일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 성품과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이름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말씀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 이 땅의 삶, 그냥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마무리 짓고 마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월드컵 우승으로 3,800만 달러 가치보다도 더 큰 상,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상, 이런 것들은 잠시잖아요. 잠시 받는 명예이고 잠시 받는 상이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행한 자들이 장차 받을 상은요, 탈색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도 않는 나만의 영원한 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 상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빌립보서 강의 8번째로 장차 받을 상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고, 그래, 나도 그 상을 받아야지, 그 상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장차 받을 상이 무엇일까? 딴 것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짐승은 상관없어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설명 필요 없고 이유도 필요 없이 소중하고 귀하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 상 중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과 저는요, 죄가 만연하고 악한 영이 활개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하늘의 묵별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뽑힘받아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신앙으로 절제하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쁜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받았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는데, 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바울은 죽음과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핍박과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단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위해서 예수 뜻대로 살다가 이 땅의 시간을 마감하게 되면 장차 받게 될 바로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구원은요, 땅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100%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아직은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더더군다나 어떻게 말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예전에 율법주의로 살았던, 종교주의자로 살았던, 어떤 일을, 어떤 환경을, 어디에서 살았든, 어떤 과거가 있든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자신이 장차 받을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상,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어제도 오늘도 수고하고 애썼고 내일도 할 것이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후퇴하거나 뒷걸음질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전진하며 살겠다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 이 말씀 속에서요,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표현도 구원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는 표현, 무엇을 잡겠다는 겁니까? 바로 이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쫓아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 상, 그렇죠? 이 구원이야말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큰 선물이고 최고의 상이기 때문에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받은 구원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받은 구원을 놓친다고 가리키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절대적으로 받은 구원을 놓치지는 않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러면 뭘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 뭐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언급했어요. 했는데 구원에도 3단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구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정확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 만났을 때, 전도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선교가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이거 다 구원이 빠진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단 하나의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구원의 3단계. 첫째, 과거 구원입니다. 과거 구원. 이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를 영접했던 시간, 이것을 justification이라고 말씀드렸죠. justification, 영적 출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영적 출생한 과거 구원을 받은 자들이 두 번째, 현재 구원. 현재 구원, 영적으로 출생한 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기도 좋아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나도 희생하며 나도 양보하며, 예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죄로 죽었던 내 영이 예수를 믿어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과정을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성장 과정, 성숙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과거 구원, 현재 구원, 그러한 다음에 미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구원과 현재 구원의 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시간을 마감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바로 이것이 글로리피케이션이죠.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그것을 위해서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영화 구원, 글로리피케이션의 순간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게 구원의 3단계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3단계에 해당하는 이 미래 구원을 부끄럼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1단계 구원과 2단계 구원의 과정을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는 자신의 고백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알려주면서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마침 오늘 집사님 기도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과정과 결과를 말했는데 우리는 결과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난 천국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과정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이 만드는 거예요. 과정이 나쁘면서 절대로 좋은 결과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과거 구원,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현재 구원, 이거를 잘 이루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미래 구원, 이 구원이 정말 보람있고 가치있고 후회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장차 받을 상이 무엇인가, 나중에 그 글로리피케이션, 우리 미래 구원, 그때 받게 될 상이 무엇인가, 요거를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4가지인데, 첫째,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 전파에 애쓰는 자들이 받게 될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그 한 영혼,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생명까지 안기지 않고 최선을 다한 자들이 장차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될 면류관이 바로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들이 받을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으로 받은 과거 구원을 현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았던 그런 자들이 장차 받게 될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바울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수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그 의의 면류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세요.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년, 수십 년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못 대신한 거 다 웃기는 얘기야 그거.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오늘 주님 뜻 아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넘어지고 조금 어렵다고 불평 원망하는 것은 면류관은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요. 셋째, 양떼를 잘 돌보았던 목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교회 지도자, 직분자들, 이들이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직분자들,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이 되는 삶,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집사 직분 받았잖아요. 장로 직분 받았잖아요. 목사 직분 받았잖아요. 선교사 직분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신학교 교수라는 직분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타인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관철되고 주장이다 이겨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상태로 교회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본이 안 돼요. 덕이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보고 짚는 것조차도 본이 되고 덕이 되세요. 저 사람이 짚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자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어떤 시험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들이 받을, 아주 이것도 큰 것 같아요. 생명의 면류관. 이거는 구원과도 관계가 되어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숱하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시험거리들 많이 있죠.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쉬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감당조차 하기 어려운 시련들. 그러나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한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 자신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그 순간을 기대하기 때문에, 고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았고 힘들어도 견뎠고 손해보아도 예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큰 몸부림치면서 살던 이 땅의 시간,
장차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참았고 인내하면서 살았던 시간, 세상에서 얻은 그 어떤 상보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3,800만 달러, 천문학적 숫자이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상, 대단한 상이죠. 이 네 가지 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이에요. 이걸 통틀어서, 네 가지를 통틀어서 하나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살던 때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장에 나가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이기면은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이 면류관은 나뭇잎 면류관이, 나뭇잎 면류관. 그거 하루만 지나면 그냥 죽어버리는 나뭇잎 면류관. 그러니까 썩어진 면류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썩어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 삶을, 영적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낮추면서 신앙으로 살던 자들이 장차 미래 구원에 가서 받게 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 것이고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 바울 자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숱한 고난도, 핍박도, 생명의 위협도, 그렇죠? 아시아 전역은 물론,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얼마나 힘들게 다녔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움직이기 싫었을 때도 있었을 텐데, 먼 거리를, 요즘같이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다녔잖아요. 그런데 가기 싫지만 성령께서 보내시면 가기 싫어도 갔어요. 하기 싫어도 했어요.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형편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듣고 찾아갔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장차 받을 구원의 상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과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현재 구원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과거 구원 받은 걸 가지고 만족하고, 그래 난 이제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국인데, 이런 안일무사주의, 이런 비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원이 중요하거든요.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취한 자세가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자세이기도 하고,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두 번 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그래, 내가 옛날에 헌금을 큰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나 한때는 참 열심히 냈었습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옛날에 금송아지 안 가져본 사람 어디 있어요? 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매일 매 순간마다 해야만 하는, 여기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건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바울이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지금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이 해, 난 이제 할 만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아니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그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표대, 영어 표기로는 goal to win the prize라고 되어 있습니다. goal to win the prize. 바울 전체 인생의 골이 있어요. 인생의 골 뭐예요? 상 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의 목적도 그거여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래도 참고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이유는 장차 받은 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선수들도 얼마나 피나는 훈련과 트레이닝을 받습니까?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메달이고 상인데, 여러분과 저도 장차 받을 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대충 건성으로
언제까지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사단이 조롱하고 사단이 놀리는 그 놀림거리가 돼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잘하고 있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나 정도면 됐지, 이런 자기 착각과 자기 합리화 속에서, 오해 속에서 허세 부리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아왔고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영적 자책감이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에게 눈 좀 받고 외면당하고 이것만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나만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왜 나만 모르고 있습니까?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거울 앞에 비춰보세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검정이 묻었는지, 뭐 잘못 묻었는지 보이잖아요.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나를 비교해 볼 텐데,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 수년 수십 년 다니니까 내가 옳은 것 같아, 나만 잘난 것 같아, 이런 오해, 이런 착각, 이런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말고 저쪽에, 여기 말고 저쪽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절대적인 이유가. 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떤 행함을 보면서 살아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행함에 대한 결과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결과는 나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책임질 수 있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언행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무섭게 들려야 돼. 지금 아주 찜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등골 오싹하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계시록 20장에 여러분 설명드렸죠? 행위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행위책.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행위책이 오픈될 거예요. 선종문, 너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무엇을 했지, 거짓말했지, 사기쳤지, 뭐 음란했지,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 떼먹었지. 행위책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했던 작은 행동들, 무심코 던진 어떤 말들 다 드러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터인데, 이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무서운가, 진지하게 생각하며 좀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대충 오늘 건강하고 지금 안전하다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미 아시는 대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범인 검거율 1위 국가입니다. 놀랍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웬만한 곳이면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경찰에게 잡혔을 때도 아닙니다, 나 거기 안 갔습니다, 내가 안 그랬습니다, 발뺌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찍혀 있어요. 드러내는데 어떻게 발뺌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한국의 부산에서 어떤 부인이 남편을 죽였어요. 70 먹은 남편을 69살 먹은 부인이 죽였어요. 청부살인해서 40년을 같이 살았대요. 40년을 사는데 돈 문제 때문에 자꾸 말다툼이 있다가 45살 먹은 그 사람에게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내 남편을 죽여라. 그리고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내가 너의 사업 자금을 더 추가해서 주겠다라고 이런 부탁을 받고 결국 남편을 죽였어요. 요즘에 조심해야 돼, 우리 남편들. 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범인이 잡혔어요. 어떻게 잡히는가 하면 이 CCTV 때문에 잡힌 거예요. 무인 카메라 때문에. 다 잡히게 되었어요. 보세요. 세상에서도 완전 범죄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속일 수 있고 숨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속일 수 있을까요? 영적 장님이 되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찌 모르실 거라고 살고 있는 어리석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다 보시는 하나님, 다 들으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모를 거라고, 괜찮을 것이라는 자기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안 보이는가라는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닌데요. 제가 보기도, 옆에서 보기도 아닌데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착각의 끝은 어디며 나를 합리화시키는 일을 언제까지 하려는지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 굴자한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려는지 이제 우리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들 최소한도 교회 다니지 다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20년 이상. 20년 동안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책.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책.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이 적혀있는 행위책에 무엇이 기록되고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옳게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잃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자, 이거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지,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든지, 행여라도 말씀에 위배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차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될 면류관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의 행함으로 살려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그 습관대로 부끄럽게 살다가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세요. 제가 이래다 저래다 못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결정은 개인들이 감당할 몫인데,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라라는 도전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느껴야 되고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의 결론 짓게요. 레위기에 보면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배운 말씀과 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아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일로 그냥 쏙 빼버리고, 이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
생각도 안 나고.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 보셨어요? 지금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될, 장차 받게 될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수고하고 애쓰는 아무개 장로, 수고하고 애쓴 아무개 집사, 이해하고 참아가면서 자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그 꿈꾸는 자 침례교회 아무개 성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면류관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아예 몰랐다면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수도 없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웠으면, 들었으면 따르고 지켜야 되지 않는가. 아이가 엄마에게 막 매를 맞아요. 맞는 이유가 있죠. 이유는 하나의, 수도 없이 말을 했거든요. 하지마 말을 했거든요. 했어요. 또 했어요. 또 했어요. 아무 10번 100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엄마에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아이가 엄마에게 매맞는 그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엄청나고 징계하심은 무섭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나의 과거, 이 땅의 삶,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상급의 차이가 날 터인데,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창세기 6장 7장에 노아의 홍수 얘기 나오잖아요. 다 죽일 수 있는 분이, 다 죽일 수 있는 분. 바라옵기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가올 그날 그 자리에 가서 울며 이를 가는 후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도록 영적 안목이 깨어지고 영적 시야가 띄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